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전에 어느 방송에서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멘트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있곤 했는데요. 오늘은 왠지 해외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해외로 나가시기도 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여러 곳에서 아마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최근 역대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아마샤 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조금 익숙한 이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새벽기도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왕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또 흠도 있었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요시야 왕이 암살되고 그래서 왕위를 잃어버린 후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릴 때 1살 때 성전에 숨어 들어가게 되고 7살 때 다시 왕위를 찾게 되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성전 예배를 복원하는 일을 했던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후에는 그만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는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와 관련된 내용은 열왕기하 12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4장부터 26장까지 그 두 곳에 자세한 내용들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기 말씀인데요. 25장 1절은 아마샤의 통치 기간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고 그가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총체적인 그의 통치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은 모호해 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인가 좀 정확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날까요? Even though Amasha obeyed the Lord by doing right, he refused to be
completely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He refused to be completely faithful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였다, 거부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고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아마샤는 어떻게 살았기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면 아마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이어진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개의 큰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라갔는지, 정직하게 따랐는지,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예가 두 사건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아마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런 신하들을 찾아서 처형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1절에 요하스 왕을 죽인 신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라고 하는 두 신하가 있었다. 그 사람이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마도 이 두 신하는 아마 정권을 탈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이런 일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고 아마샤가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한동안은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처형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그는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단하면서 그 자녀들은 처단하지 않았다.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대로 바로 이 왕은 바로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를 죽인 바로 그 신하들을 죽였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 볼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따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략, 자신의 책략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왕은 아마샤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병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병력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용병을 10만 명 구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마샤는 자신의 군사 30만 그리고 또 용병들 10만 명으로 구성해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산만이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조언토록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이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자 지금 아마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던 모양입니다.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이미 다 계산이 끝났는데 그러자 선지자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주실 터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돈을 준 셈이 되었고 그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훌륭한 그런 사람처럼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로 그리고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얼마나 극적인 그런 성공이었는지 지금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까지 몰고 올라가서 그들을 떨어뜨려서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얼핏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로잡은 포로를 10,000명이나 그렇게 절벽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려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어떤 율법은 그가 지키고 있었고 어떤 율법은 그는 지키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의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의도도 꽤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너그러운 그런 정치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려져 있는 전쟁의 상황에서 그의 잔인한 성격이 잘 도리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 10,000명이나 그렇게 포로들을 죽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전쟁에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비춰집니다마는 그러나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승리하며 돌아오는 그 길에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일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상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분향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정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에까지 나갔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돌아오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니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도 구하지 못한 그 신을 당신은 가지고 와서 그 신에게 절하며 그 신을 분향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힘없는 약한 신을 왜 경배한단 말입니까? 도리어 지금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샤 왕은 도리어 그 선지자를 도리어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죠.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 아마샤 왕은 이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부분에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충고를,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왕은 도리어 선지자에게 책망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지점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14장 4절은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평가를 토대로 한다면 아마샤가 왜 에돔 땅에서 돌아올 때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상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와서 왜 그 신상에 경배했는지, 그리고 왜 신상에 분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산당에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에돔에서 돌아올 때에는 또 다른 신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결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용병으로 사왔던 그 사람들이 우선 문제거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들은 쉽게 그냥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지역을 약탈하며 그렇게 갔고 사람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이 되죠.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남유다는 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약탈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재물 역시 왕궁에 있었던 재물 역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볼모로 이스라엘로 잡혀가게 됩니다. 완전한 패전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운을 그가 맞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에돔 사람의 신을 섬기는 그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아마시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통치하였다, 다스렸다라는 말은 사라지고 생존하였다, 죽지 못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아마도 아마시아가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패전했을 때 볼모로 이스라엘로 잡혀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바로 에돔 신을 섬기는, 그리고 에돔 신을 가지고 왔던 바로 그의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못난 신인 에돔 신을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백성들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그 에돔의 신을 왜 그는 경배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런 신을 섬길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참 무식하다, 참 미련하다, 어떻게 이런 에돔 신상을 가져다가 섬길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미련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도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인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가 있죠. 이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차지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전리품과 같은 것들을 얻을 때가 있죠. 마치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 같은 그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전리품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표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전리품과 같은 것을 섬기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신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자체가 도리어 마치 신처럼 내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재물을 주셨다. 아니면 나에게 적절한 귀한 재물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리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들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재물이 나의 신이 되고 재물을 지켜야 되고 재물이 나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무찌를 수 있게 하시고 에돔의 신상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도리어 에돔의 신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마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얻게 되는 그런 전리품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들이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특별한 자리,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어렵게 얻은 자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 어렵게 얻은 자녀가, 어렵게 가진 내 자리가, 때로는 어떤 직장이 자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도리어 그것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이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조금 더 분명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동시에 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함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아마샤가 겪었던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샤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지켰고요, 율법도 지켰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도 청종했고요, 나름대로 계획도 바꾸었고요, 그렇게 전투에 나가서 승리도 했고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만 있습니다. 다른 신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신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에돔의 신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두 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왜 우리에게는 많은 신이 필요할까요? 왜 아마샤는 하나님만 아닌 다른 산당의 신들도 필요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치셨을 때 다른 신도 좀 동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지쳤을 때 다른 선수를 내보내듯이 그렇게 교체 선수가 필요해서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서 그 특별한 분야에는 다른 하나님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알 신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총체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었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단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외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그 신이 대단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물인 그런 어떤 나무, 어떤 돌들, 어떤 것들,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이제 맞이하고 또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신도 함께 슬그머니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불러왔던 용병들, 결국 그 용병들이 아마샤를 무너지게 만드는 역사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땅에 마치 포로처럼 잡아오게 된 그 에돔의 신상, 세일의 신상, 그것에 경배한 것이 아마샤를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인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았던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돈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신을 경배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